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게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기준이 자꾸 없어진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세상도 기준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자 여자 기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드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성의 구별이 있었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시대가 그 기준을 자꾸 허물죠. 그래서 제3의 성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동성끼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성적인 사랑, 이제는 이성이 아니죠. 동성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만든 이런 기준이 무너지는. 부모 자식 간에 틀림없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이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기준들이 자꾸 허물어져.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은 목사인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항상 두 가지. 성령 충만, 예수님 닮는 거. 다른 건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막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저 성령 충만한 거 그리고 예수님 닮기 같은 말이죠.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교회 뭐 부흥을 위해서 딱히 막 그런 기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요 모양이에요.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꿈꾸는데도 제 표현대로 저를 보면 아직도 요 모양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비관적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국을 걸어가고 싶은데 틀림없이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제 힘으로 제가 성화를 만들지 못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말씀이 제 기준이에요.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신용아, 이쯤 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닮으라. 그 말씀을 제 가슴에 품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지? 그거는 기준이 전 거죠. 제 기준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다른 목사는 이렇게 하니까 제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 기준이 말씀이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부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더 근접하게 나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그런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달아봐야 돼요. 어제 저희 저랑 제 아내랑 지혁이랑 민혁이랑 하라랑 동현이랑 다 밤에 모여서 야 우리 다이어트 좀 할까? 제 아내가 상금을 딱 걸었어. 그래갖고 똑같이 다 저울에 올라갔어. 민혁이까지.
적었어. 그래갖고 2월 15일까지. 제 생각에 하라가 1등 할 것 같은데 저는 틀렸고 독하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다이어트 하자, 누가 1등 누가 2등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할 거예요? 보기에 네가 많이 빠졌는데 보기엔 아니야 얘가 더 빠진 것 같아. 그런 말 필요 없어. 딱 저울에 올라가면 한 방에 딱 나타나요. 어제 우리 가족 다 놀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겁다고 이러면서. 왜요? 기준이 저울이 딱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제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너하고 나하고 대보자.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 아니고, 그래 네가 뭘 했든 어떻게 했든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죄송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교회도 기준이 없고 가정에도 기준이 없어요. 나라에도 기준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 바뀌어요. 기준이 전부 다 자신이에요. 자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정말 물에 떠있는 나뭇잎 같아. 빠른 물살을 만나면 빨리 가고, 또 회오리 이걸 만나면 그 제자리에서 맹맹맹맹 돌고, 천천한 물을 만나면 또 천천히 가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각오를 하게 하세요. 신용아, 너의 기준은 나다.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얼마나 더 살지 알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부탁한다. 말씀대로 살자.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다 와. 아픈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다 와.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 못 사는 걸 걱정해.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만 살다 와. 제가 찬송하면서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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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게 기준이 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내 성질대로 다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온유가 필요하겠냐? 이런 사람한테 무슨 절제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한테 무슨 충성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열매 충성은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한 충성, 작은 일에 충성, 남을 위한 충성. 이게 내 꿈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온유도 마찬가지죠. 온유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 내가 강한 내 대로 마음껏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힘 조절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신영아, 네가 1시간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할 때 1시간 해. 2시간도 해. 괜찮아. 근데 함께 성도들과 기도할 때 한번 봐봐. 그 중에 어떤 성도는 물론 너보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더 연약한 성도도 있을 거야. 그때 함께 기도할 때는 적당히 해. 네 힘을, 네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쓰지 말고 조절해서 써야 돼. 내가 달리기를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뛰면서 따라와, 빨리 따라와. 손을 잡고 막 끌면 이 사람은요, 다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보폭에만 맞추면 이 사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보폭을 맞추면서 그의 힘을 내가 잘 배려하면서 천천히 같이 뛰다가 조금씩 내가 뛸 수 있을 만큼 같이 뛰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려면 제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 있다고 해서 막 끌고 가면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아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약간 그래요. 교회 가보면 다 목사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사람들만 교회 막, 죄송한 표현, 1등 공신처럼 개국 공신처럼 탁 남아갖고 그냥 교회에서 애임하고 있고, 나머지 막 상처받아갖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고, 참 아파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도 그래 인마 이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마음속에 이게 언제 가능해요? 주님,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목회, 내가 하고 싶은 꿈,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 새마을 운동도 해야 되죠. 영적인 새마을 운동. 다 뛰어가고 막 하고 막 으쌰. 한국교회 그렇게 해야 부흥해요. 못살게 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걸 못해가. 근데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 되셔서 내 자존심 세우는 게 목적이고 내 주머니에 가득 채우는 게 목적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셔서 손해볼 땐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망해야 될 땐 망해보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니까. 이게 목사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교만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내가 무조건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고 그게 제 생각이면 그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성경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제 기준인 거죠. 저 지금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잘 아는 신드러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한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거두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재산을, 자기 생명을 걸고, 근데 마지막에 자기 손에 끼어있는 반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것도 팔았으면 내가 한 명 더 살렸을 텐데. 약간 저에게 그런 마음입니다. 목자 그만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내 욕심 챙기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 언제나 나는 더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 열매가 사모될까? 사랑도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주는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게 사모가 될까? 안 하고 싶을 것 같은 거죠. 저는 살면서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지만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음식을 제가 좀 이렇게 해도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기껏해 생각나는 게 잠자기 바로 전에 TV에서 라면 광고 나올 때 막 김 호록 날 때 이러면서 막 소리 내면서 라면 먹는 광고 보면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배고픈데 뭐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닮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사모가 안 돼요. 이게 왜 사모가 되겠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무슨 충성, 온유? 죄송하지만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님은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을 갖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분을 안 불러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막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걸 뭘 할 때 부모 안 부르죠. 올까봐 걱정하고 문 잠그고. 우리 민혁이가 금요일만 기다려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오면 일단 그날만큼은 핸드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잔소리 안 하니. 아예 그냥 뭐 하든 말든 저도 놔둬요. 그래 오늘은 네 마음껏 집에.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진짜 좋은 걸 할 땐 부모를 안 필요로 한대. 오히려 부모가 와서 뭘 부를까봐, 이름 부를까봐 걱정하죠. 지금은 가만 놔두세요. 지금은 가만 놔. 우리 지옥이도 이제 저한테 밤에는 아빠 없어도 돼. 아침에는 학교 갈 때 밥도 챙겨주고 또 이렇게 데려다 주면 좋으니까 아침엔 필요한데 이제 저녁 땐 아빠 필요 없어. 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전화하고 그러니까 필요 없고 오히려 있는 게 걱정스러워. 왜? 있으면 잔소리하고 그만 좀 하지. 세상을 좋아할 마음,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의 열매? 성령님? 아니요. 오히려 성령님 나 부를까봐 걱정이죠.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고 있는데 주님이 신용아 부를까봐 걱정인 거죠. 내가 누구를 마음껏 미워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만 그럴까봐 걱정인 거죠. 내가 요거 한 번만 거짓말하고 아니 내가 한 번만 좀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면 내가 요거 딱 이룰 수 있고 딱 그냥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막 내 양심이 막 거룩해지고 저거는 못해 이럴까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안산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그 여러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요청에 성경 공부 했었거든요.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서.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면 막 사람들도 데리고 와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여기 은혜 받으러 오지 않았대. 은혜 받는 게 무섭대. 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니까 다 미쳤대. 그래서 자기 은혜 안 받고 싶대. 은혜 받으면 교회 열심히 할 것 같고 은혜 받으면 새벽 예배도 가야 될 것 같고 예배 다 참석해야 돼.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은혜 안 받고 싶어요. 그 말이 100번 이해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실까 봐 막 걱정하죠. 왜? 내 꿈대로 살고 싶거든. 기준이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뭐가 여러분들을 춤추게 하든가, 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진짜 막 기쁘게 하고 뛰게 하던가요.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을 만큼 좋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벌써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혹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만 경험했다 할지라도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좋던가요? 지내놓고 보면 다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 번만 예수에게 미쳐보고 한번 살다 가요. 나의 남은 인생은 기준이 말씀이다. 고집 좀 제발 좀 내려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못 고쳐요. 아니,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어요? 겨울 옷을 입고 있다가 봄이 되면 옷 다 갈아입듯이 은혜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옷을 갈아입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내 기질,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기질이 있어요. 욱도 하고요. 좀 부끄러움도 많고요. 이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이기적으로 느낄 때 언제냐 하면 다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다 가져와요. 옛날에 그랬다. 제 아내는 저한테 항상 당신이 이기적이야. 저 이기적이고요. 욱하고요. 기질도 못됐고. 그런 성품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저 거짓말하는 것도 엄청 좋아했어요. 거짓말이 너무 재밌는 게 무슨 막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내 말을 속아준다는 게 약간 이게 마술 같은 거예요. 거짓말은.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해요. 걱정하지.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비밀인데. 저는 거짓말은 약간 마술 같은 거예요. 마술 여러분들이 이게 속임수잖아요. 마술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 요즘은 마술이 엄청난데. 근데 이런 저예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는 그냥 항상 여러분들 빨가벗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신종이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 알몸은 그렇게 못됐고 절대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옷을 입혀주시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어요. 바뀐다라는 말은 근본적인 내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면 거짓말도 끊게 되고요. 이기적인 것도 끊게 되고 욱하는 것도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저에게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건 욱인 것 같아. 욱? 교회에서는 욱하지 않는데 집에서는 욱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막 이렇게 하면 욱 좀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막 이러진 않지만 운전할 땐 저 양반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불의를 보면 욱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자꾸 저는 제가 좋아지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제가 사모하니까. 저에겐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말씀이 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는 제가 늘 언제나 손을 떼려고 자꾸 노력을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가 사모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도 욕심꾸러기고 나도 이기적이고 나도 못된 거 너무너무 많지만 이런 나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볼을 바꾸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너무 필요해. 특별히 지난주에서 온유, 딱 1분만 말씀. 온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을 배려해서 나를 써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쓰고 남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써주는 거. 말도 그렇고.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온유의 열매도 풍성히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